네. 열왕기상 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마무리를 짓는데, 결론적으로,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는 이야기로서, 열왕기상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쭉쭉쭉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1장 속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의 형식,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이야기를 분석하듯이 읽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등장인물을 한번 봐야 돼요. 등장인물을 봐야 되는데, 1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압살롬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둘째에 해당될 거예요. 압살롬이 원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은 다윗이 제일 아꼈던 원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아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왕위는 장남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둘째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왕이 돼야 되고, 둘째가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아니다. 밧세바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밧세바? 그 솔로몬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다윗이 아내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밧세바는 그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사건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간음을 했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그 간음 사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중인데 불러가지고 밧세바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라 보냈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자기가 밧세바가 간음한 걸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아가 사실 우리아는 굉장히 다윗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어요. 다윗이 우리아가 난 집에 안 가고 여기 궁궐에서 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근데 가장 위험한 전장터에 일부러 보내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누굴 시켰어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장터에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죽게 한 다음에 그게 한마디로 자기의 충신이었죠.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이자 충신인 아내를 뺏어놓고 죄 들키기 싫어서 지 친구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 밧세바와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고 심판하시려 할 때 다윗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한테 돌려서 그 아들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어떤 연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아껴서 왕위로 세우는데 그래서 참 특이해요. 굉장히 미스터리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솔직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온 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밧세바는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불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옳아요?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뭐 다른 아들이 없으면 몰라도 참 특이합니다. 참 특이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름 붓고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 그렇게 나오죠. 예, 뭐 솔로몬이 뛰어난가? 솔로몬이 과연 그랬는가? 근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보면 확실히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5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성격이 나오는데 스스로를 높이는 자였어요. 아도니아는.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말과 병거를 자기를 위해서 말과 병거를 준비했다. 이런 거 있는데, 말과 병거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말과 병거가 뭐예요? 병거가 뭐야? 그 전차잖아, 전차. 옛날에는 말과 병거는 그 사람의 강력함을 상징해요. 세상적인 실력, 강력함, 그 전쟁 무기. 옛날에 말과 전차는 뭐 탱크였죠. 근데 성경 말씀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말과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특히 왕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 하는 사람은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과 전차를 많이 두지 마라.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첩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의 덕목 딱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안 지켰어요. 첩 되게 많죠. 솔로몬은 1000명이죠. 재물 엄청 많이 쌓았죠. 이스라엘 사람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딱 3가지가 와이프 많이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과 병거 많이 두지 마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마라. 희한하죠. 솔로몬은 이거 다 어겼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도 똑같은 애였어요. 일단 아도니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무엇보다 다윗한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냥 내놓은 자식인가? 어떻게 자식한테 싫은 말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지? 자식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에게 자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다윗의 관심 받기였던 자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하죠. 어쨌든 압살롬보다. 근데 압살롬 다음이기 때문에 솔로몬보다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아도니아와 같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자, 요압은 뭐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을 이끄는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제사장. 그러니까 한쪽은 군사를 담당하고 있고 한쪽은 종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사람 2명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잘못하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선지자 나단이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이제 바세바에게 얘기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되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왕의 자격은 절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되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됐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솔로몬을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제사를 지낼 만한 곳이기도 한데 이방 신에 대한 제사도 산당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이 아무 때나 제사를 이제 지내는 풍습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게 영적인 타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 신앙을 집중시키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회복을 상징하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그 타락하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 간음 사건으로 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쭉쭉쭉 이어지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죠. 다윗의 인생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계속 간수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지금 설명할 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무리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스펙이 있고 좋아 보여도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솔로몬은 비록 그 태생 자체가 좋지 않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죠? 솔로몬을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키우신다.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봐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솔로몬, 밧세바,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부터 열왕기상을 쭉 읽으면서 배워갈 텐데 주님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정말 아도니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갔던 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를 통하여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고 나를 위하여 권세를 많이 쌓고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을 쌓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